말씀 들읍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그 말 속에는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좀 집중하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시라는 그 말씀도 있어요.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식당에 밥이 맛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좀 졸아도 건드리지 마시고 신경질 나요. 특별히 남편들 아내들, 옆에서 보면 남편들이 혹은 아내들이 졸잖아. 나도 그렇거든요. 그럼 툭 건드려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 나는데, 그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경질 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두세요. 얼마나 주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시면 집에서도 잠 못 자다가 와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은혜 주실 자 주시고 주무시게 할 자 주무시게 하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보니까 많이 주무시더만 보니까 제가요, 제 간증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어릴 때 쭉 하는 가운데 사실은 나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믿음이 넣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 잘 다니면 착해지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좀 훌륭하게 되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한 집사님 가정에 살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 심세자 권사님하고 같은, 심씨고 같은 다 친족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두 내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주일날만 되면 꽃단장을 하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해야 되는데 꼭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부러운 거야.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거 잘하시거든. 이거 뭔지 알죠? 근데 평소에는 얌전하시다가도 저희 아버님이 이거 한 잔 들어가시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모양이야. 우라통이 많이 터지나 봐요. 이번에 나 군함도라는 영화를 제 생일날 가서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 징병으로, 일본의 징병으로 끌려가서 군함도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게 탄강에서, 내가 생각할 땐 군함도 같아요. 탄강에서 일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해방되는 그 무렵에 만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해가지고 피난해가지고 저희 고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거의 시족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동네 텃세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가 피난민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맺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한 잔씩 들어가시면 뭔가 이제 시동이 걸려가지고 좀 폭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때에 그 교회 나가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교회 나가. 너희들도 교회 나가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갔다면 또 삶이 굉장히 달랐을 텐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교사들하고 교사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갔다 오지 아니하면 저희 어머니가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하니까 굉장히 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긴 다녔는데 나중에 내가 머리가 커지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요. 주일날만 되면 종을 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당시 저희들 때만 해도 이 교회에 차인벨이라고 불렸어요. 차인벨. 주일날 새벽부터 차인벨이 울렸다니까요. 아시죠, 어른들은?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오전 11시 전에 초종이라 해서 10시 반쯤에서 제가 있을 때도 타종, 이 종을 땡그랑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치는 데도 있었고 차인벨 울리는 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종을 해서 그게 초종이라 그랬죠. 그건 11시 한 10분쯤 해가지고 또 종을 칩니다. 그걸 재종이라 그래가지고 재종 칩니다. 뭘 그렇게 꿈을 그리냐, 화장 대충 하고 빨리 교회 와라, 이러면서 이제 치는 종이에 그게요. 80년대까지 그 종 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가운데 주일날 있잖아요. 그 종소리가 들립니다. 꼭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마음이 언짢죠. 찔리지요. 그래서 그 종소리 듣기에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야, 너 뭐하냐?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뭐하냐? 내 이놈 뭐하냐? 빨리 교회 가라.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옛날 분들은 다 이 말을 알아들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얼마쯤 지나니까요, 교회 종소리가 여전히 울릴 텐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전혀 없어지고요, 교회 자체가 보이질 않았어요. 교회 십자가 보이질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는 자기 집 바로 옆에 교회, 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대요. 교회 가는 건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그렇게 보였는데 교회의 십자가, 교회가 보이지를 않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 가면 뭐 하겠습니까? 산에 가지 않으면, 하여튼 간에, 주로 이제, 저녁 때 되면 찻집애들, 커피숍이지 요새는. 옛날에는 다방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약속해가지고. 여기 인천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은 인천의 우리들의 젊은 시절은 동인천이 젊은이들의 거리였어요. 지금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신세계 거기에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저 부평보 그 여기에 많이 모이고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다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동인천 역전에서 내려오면 지금도 막 있습니다. 제가 생각납니다. 여기는 무슨 다방, 여기는 무슨 다방, 1번지 흑다방, 명지다방, 명다방, 상록수 다방, 기거래 다방, 다 있습니다. 지금도 다 생생합니다.
그건 또 학교 출신별로 또 잘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꼭 동창들이 다 거기 동기성에 뭐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차 마시고 떠들고. 근데 그게 그냥 젊음이야, 그냥. 예. 그리고 뭐 주로 하는 건 옛날에는 디스크 잡기가 있었잖아요. 안에 음악다방들이니까.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팝송을 또 신청해가지고 그거 듣는다고 또 그게 신청돼가지고 남이 내가 신청해 나왔다고 좋아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때 그 계기가 있는데 듀엣으로 불렀던 가펑클과 사이먼이라고 알 거예요. 어른들은 그 외국 가수들입니다. 원래 의사에 있는데 이렇게 듀엣 돼가지고. 근데 요새 젊은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 노래를 알고 또 뭐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음악을 그냥 신청해가지고 그거 듣는 즐거움이지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과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안 보이더라니까. 종소리는 둘째치고 교회도 안 보여요. 그만큼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가, 영적으로 어두워진가를 알겠죠, 그렇죠? 그나마 복음을 알지 못했어도 교회를 다닐 때는 종소리가 들려졌고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뭔가는 좋았던 그게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얼마쯤 지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이 특별하게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이 되어지니까, 은혜 생활하지 못하니까 다 죄악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를 쭉 보니까 내가 그러고 다녔어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따라다녔어요. 항상 그 말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몰랐을 뿐이고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안 되어서 그게 그런가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은요 모태적부터 아시고요,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가기 여기에 말하는 여기 묶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전혀 하나님이 세계는 전혀 모르고 어째든지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는 성공,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었죠.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하고 좀 잘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 교회, 전혀 나와는 딴 세계였어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어릴 때 다녔는데도 딴 세계였어요. 이 육신의 세계. 여기에서 뭔가는 성공하고 여기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랬다니까. 어느 정도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냐.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부평 지나서 그게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교회도 큽니다.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었어요. 그때는 권사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가정의 자녀.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지고 저 사우디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병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못 만나는 사이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간에 또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내 영적인 상태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내 모든 생각의 삶은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성공과 출세할까, 이 사고에 잡혀 있었던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그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야, 너도 하나님의 매를 맞은 거라 이거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다시 깨닫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신학교까지 갔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너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얘기한 거지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는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자식은 소주나 한 병 사가지고 오지, 와서 잔소리 한다고. 야, 그러려면 가! 이랬어요, 제가요. 그 친구하고 한 달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차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그랬지. 그랬지.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저를 쳐서,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의 한도표를 쳐서 거꾸로 들은 것처럼 저를 쳐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까지 갔다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학생부 헌신제비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실패의 고난의 과정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축복이죠. 고난이 축복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요. 그 고난의 과정을 그냥 어릴 때 또 겪으면 좋은데, 겪고 하나님 돌아오면 좋은데, 이 인생 일평생 동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저 빌고 정성 다하여 뭔가를 향해서 빌던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 정을 들이고 정성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그런 수준의 시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지금 제가 왜 제 과거에 안 좋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낌없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넘어가야죠.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게 불신앙이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풍속을 대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불신앙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참 이게 어처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자식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요. 이랬다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창세기 이미 15장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혼돈 속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지나면서 보니까 자식은 안 낳아져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을 자기의 후사로 생각을 했는데 롯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안 낳아져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 자기 집에서 낳고 자란 아주 순종자라고 말없이 충성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아하, 이 종에다가 내가 죽은 후에 모든 재산 다 물려줘야 되겠다. 자기 후사로 상속자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셨죠. 야, 내 집에 있는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아직 자식은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렇죠?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내 자손도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이 칼빈 선생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신앙의 절정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내가 조급해서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많이 기다리긴 했지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나온 결과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시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저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맨날 테러하고 전쟁하고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아유, 성경엔 너무 정확하게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 후손이 계속해서 형제들과 싸움할 것, 분쟁할 것을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걸 심상히 여기잖아요.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에 사는 아브라함이 어이없이 불신앙으로 이런 자식을 떡하니 놔놓고는 거기에 재미를 붙여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스마엘이 자기 첫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첫 아들이에요. 그것도 젊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하나 얻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죠? 잘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젊어서 자식을 낳아도 귀하고 이쁜데, 예? 86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우리 세 번째 손녀딸을 낳았는데 있잖아요. 예, 카톡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요. 보냈는데, 야, 제 눈에 보기에는 진짜 이뻐요. 하여튼 간에 엄청 이뻐요. 그냥 그 셋 중에 제일 난 것 같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우리 집사람 동생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난 더 좋아. 또 할아버지 닮았대.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들한테, 야, 하나 더 낳을 마음 없냐? 그랬다니까. 아니, 자식은 진짜 어른들이 있잖아요. 나면 날수록, 예, 괜찮은 놈이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작품도, 예, 처음보다 자꾸 작품이 나아지잖아. 그래서 내가, 야, 하나 더 이제 3명 딸났으니까 아들 한번 낳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았나 봐. 예, 우울하대. 그래, 내가 핸드폰 대고 있잖아. 영상 통화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우리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자. 말은 못하고 탁 치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애 상처받을까 봐. 속으로, 그 정도에 상처받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하나 낳았잖아. 지금 이스마엘.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99세예요. 그럼 86세의 아들을 낳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13년 동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 침체된 상태예요, 지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삐쳤었나? 아브라함이 너무 불신앙하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말이죠. 계속 너 자식 주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쳐보다가도 자식이 낳고 이러니까, 아이고, 요거 정말, 예. 하여튼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한 내용이 없다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예, 보고 있어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완전히 침체된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예? 젊은 여자, 또 여자 둘이 있잖아. 그리고, 예, 아들하고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자꾸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교회 나갈 마음 안 생기고요, 교회도 안 보이고요, 십자가도 안 보이고요, 예, 세상만 자꾸 보이신다고요.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이거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13년 동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냐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뒤에 안 읽은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말로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응? 콧웃음 쳤어요. 웃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지금 100살이 99세거든, 그때. 100세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100세에 무슨, 예, 자식이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래요. 그게 이제 17절 18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게 뭐예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이 너무 쏠쏠한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놔두세요. 무슨 자식을 주겠다고, 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줄을 끊어놓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이 상태를 보면서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게 위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자세하게 우리들의 실상을 쫙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세밀하게 약속하고 또 역사하고 또 기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웃어버려요. 황당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냥 지금 내가 그냥 말하자면 그냥 좀 놔두세요. 나를 좀 괴롭히지 말고, 목사님 그냥 좀 괴롭히지 말고 편하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 그렇게 소리 지르려 말고, 그리고 맨날 한 말 또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좋은 얘기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조금 육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뭐 십자가에 뭐 죽고 부활이고 그거 안 들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이렇다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아들 얻었잖아. 예? 아들 얻었어요. 젊은 여자도 생기고 아들도 얻었어요. 육신적으로 즐겁거든요. 13년 동안 얼마나 즐거워요. 제 상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이 조금 삶이 되어지면 이렇게 빠져들어갔어야 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 막 성공 잘 되고 막 거부가 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고난도 더 많은 것 같고, 여기에서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다는데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할 말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아니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도 축복이에요.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건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 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요, 우리 모습이죠.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그냥 육신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강단에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외치고 있는데도요, 그런 말 말고 좀 듣기 좋은 말, 재밌는 말,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좋아요. 이런 수준이라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13년 동안.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잘못하니까 그냥 제쳐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지금 계획을 다 했다고요. 다 했어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요걸 잘 듣긴 들어도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언약은 처음 주는 언약이 아니라 이미 주신 언약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91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면 늙었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비었습니다. 아멘. 이때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99세가 됐으니까 이제 자식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바빠. 하나님이 급하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인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그냥 이 설교 말씀은 설교 말씀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내 열심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1절 말씀 속에 앞으로 언약이 다 걸려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서론, 여기 아주 중요해요. 서론 속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시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룬다는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로 이거를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히브리어, 구약성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신약성은 헬라어로 썼어요. 영어 성경도 때로는 봅니다. 때로는 한문 성경도 있어요. 왜? 그 뜻을 어찌하든지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봅니다. 한글 성경은 통해서 뜻이 잘 안 드러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이 뜻의 의미를 더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도 보고 또 문맥도 보고 역사적 배경도 보고 이렇게 제가 찾아서 본다고요.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사이다. 좀 사이다 생각하면 되겠네. 엘사이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엘로힘, 엘사이다,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우리말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문장에 따라서 좀 틀려요. 문장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우리 한글에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 야훼거든요. 히브리 말로 야훼인데 그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을 말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 말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님 사용해요. 창조할 때, 그때 창조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여기는 엘사다이. 이는 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들이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불신앙하고 지금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기르신 하나님이요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너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로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요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이게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만큼은 전부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두 편을 듣는데 굉장히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줄줄줄 다 외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근본 인간을 사랑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맡겨줘. 그 사랑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디까지 비유를 시켜서 얘기했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잡아서 밥으로다가 고양이나 개에 준 거나 줄 수 있냐? 없잖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도 피조물이고 고양이도 개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자기가 안 되어 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그렇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내용으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알긴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삶에 매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완전 세계가 틀리잖아요. 우리 이제는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 내가 붙잡힌 이 삶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한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내 모습을 또 봤다고요. 여기서 행하라 는 그 말은 내 앞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다 봤어요. 내 앞에서 놀아라. 내 앞에서.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앞에 있어야 돼요. 부모의 눈앞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화장대도 엎어놓고, 불 속에도 손 들어놓고, 사고 친다고요. 그렇죠? 부모의 눈앞에서 살아야 안전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 온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사고 치고 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이게요,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축복. 영원한 생명 얻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완전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자, 이제 설교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다 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지금 제가 다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내 안에서 살아야 온전하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미라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 이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뜻이 좋죠, 그렇죠?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같이 뒤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사레가 뭐예요? 사레 아시는 분? 요거 알면 설교 빨리 끝날게요. 사레의 뜻이 의미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지적으로도 충족이 돼야 돼요. 사레 왕비란 뜻이에요. 공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자기 몸종하고 싸우던 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 아비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그 속에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다는 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 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한문으로 하면 말씀 은자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여러 내용 쭉 나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거 모르면 이제 1시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성경 66권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 모를 땐 그리스도 하면 다 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이 샌다니까. 왜? 이게 지금 다 알고 아멘 하고 가야 내가 또 넘어가는데 아멘도 안 하고 속으로만 빨리 끝나라 왜 이렇게 떠드냐. 나 이러고 있으면 나도 오기가 있어서 더 한다고요. 육신적이지만 하여튼 간에. 아멘. 뭘 아멘 했어요? 지금 오래 한다는 거 아멘 했죠? 참나.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창세기 1장서부터 있잖아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획을 다 한 것이요. 그림자로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야, 놀랍구나 놀라워.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잖아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림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우리에게 상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거예요. 은혜 언약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남보다 잘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해서 전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예수 믿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 돼. 아까 일부에 배워서 여기까지 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가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 할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온 땅에 공포하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한 모든 가수들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할례가 뭐냐?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서준웅 집사님 어머님 계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니까. 할례가 뭐죠?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거의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식기를 잘라면 피 흘려서 잘라버린다니까. 아니 손가락 좀 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 좀 볼딱이 나오는데 여기 좀 잘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낳은 지 8일 만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것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하는데 가장 안 아프대요. 남자의 생식기를. 지금 99살 난 아브라함이 생식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죽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죽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할례가 제가 꾸며서 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례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옛사람은 죽고 그렇죠?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녀. 이 할례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보세요.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담 갖다 꺼내잖아요. 여기 물에 물을 뿌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역사거든요. 그렇죠? 할례는 이제는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의미가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예. 너는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는 그 그림자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정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는 할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골로새 2장 11절 말씀 보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는 이 세례 문제를 또 얘기한다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놀라워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예? 중요한 건 아까 1절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 언약 속에 들어왔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생명이신 영원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잘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육신의 삶에 묻게 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내려놓게 해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죽게 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보여지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지금 들어야 돼요. 계속. 죽고 사는 과정.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 놓치고 살 수 없어요. 십자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이제 끝날까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서 또 이제부터 한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도 아멘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 조금만 살릴 거 있으면 살려요. 육신의 삶에 여기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냥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어와둥둥 내 사랑하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말씀을 통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